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활동과 복음의 사역이라 그러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생기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서부터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알아보면은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의 강림과 이방 유대인들이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절부터 36절까지는 바로 베드로가 회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7절까지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역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뒤에 보면은 제 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나눠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자리에 보면은 5장이 있습니다. 이걸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자료를 가지고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겹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순절이라고 나오죠.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 때 그 행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3대 절기로 나눈다 그러면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 자체는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이스라엘의 그 주식이 뭡니까? 보리하고 밀 아닙니까? 보리하고 밀인데요. 보리하고 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겨울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렇죠? 겨울에 땅 안에 있다가 초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 4월경 되면은 처음으로 보리가 수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첫 이삭을 낫으로 잘라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실절. 그런데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면은 보리도 수확이 되고 밀도 수확이 돼가지고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돼요. 그것이 50일 후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11월 정도 되면은 올리브 나무에서의 나 또 무화과나무 열매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다 맺혀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전에서도 있었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 자체가 초실절 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애굽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같이 맞물리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자체는 청열매로 수확을 드리는 초실절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은 숨이라는 말은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의 열흘, 50일이 지나면은 모든 곡식들이 다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백성들에게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기간을 보이시다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이 세상에 있다가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를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바로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며 추수감사절기고 또한 유대력으로는 3월 6일이다. 그리고 신약의 성령 강림에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제3시에 오전 9시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인 사람들은 7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이 바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강림의 모습은 다 같이 모인 곳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요. 온 집이 가득하고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있었고요. 저희의 눈에 보이고요. 각 사람의 위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결과에 대해서 3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얘기하고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그 언어 자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얘기를 했을 적에 그들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냥 복 주세요. 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른 언어는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말세에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들이 모여서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온 이유 자체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성인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3번까지는 오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 디아스포라, 태어난 것이 다른 외국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들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온 것에 대해서는
바레인, 메데인, 엘림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온 것이 이쪽에서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갑바도키아, 메소포타미아, 메데, 아라비아, 엘림, 애굽, 리비아, 그리고 로마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의 3개월이 넘게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온 사람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초기 반응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초기 반응을 자기 언어로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태어난 곳이 있어요. 로마는 로마, 그리스하면 미디아면 미디아, 또 그렇지 않은 메소포타미아면 메소포타미아에 그 태어날 적에 자기네들의 고유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언어로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동하여 다 놀라서 기이 여겼다 7절에 말하고 있고요.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놀라 의욕하여 어찌미뇨 이것이 어쩐 일이냐. 내가 거기에서 3개월 전에 왔는데 또 거기에서 온 사람이 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13절 말씀에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혼자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혼자 서지 않았어요. 같이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제3시다. 오전 9시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현상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제자와 함께 같이 일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합니다. 소리를 높여가지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알게 하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설교 내용이 아주 길은데 그것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 일 자체는 구약의 성취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2절까지는 그것에 더 가까이 가가지고 그 구약의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서 22절부터 32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현상이 이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취에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말한 예언을 하는 것이다. 심판날과 구원을 받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22절부터 32절까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죽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에 약속된 성령 강림이다. 33절에 얘기하고요. 그리스도가 되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34절에서 3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12제자가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사도는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데요. 하루에 3,000명이 입교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큰 소리를 들었을 적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귀 여기는 부류가 있었고요, 하나는 일부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유죄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어쩌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회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초대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이방 유대인들의 초기 반응은 자기 언어로 말하는 큰 소리를 듣게 되고요. 소당하면 놀라 기이 여기게 되고요. 이게 어찌미뇨, 어떤 이는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게 되고요. 후기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질려 유죄를 인정을 하여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42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떡을 뗐고요. 기도에 전쟁을 했고요. 다 함께 있었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재산을 팔아 나눠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성전에 날마다 모였고요. 집에서는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에 모인 거는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베드로 요한이 3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예배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집에 가다가 성전에 하나님 예배하러 가다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성전에 들어간 이유 자체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성찬을 합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요.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집이라는 개념과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4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적과 표적, 이적이라는 건 뭡니까? 미라클 아닙니까? 미라클? 도저히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이적 아닙니까? 그리고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사인 아닙니까? 사인. 우리가 집을 거래를 할 적에 맨 밑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면은 이건 내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의 현상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주는 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방 그 종교에서도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표적. 이적과 표적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표적과 이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성경기문에서 걷는 그 사건 자체가 그 나타난 그 표적 중에, 이적과 표적 중에 대표적인 표적을 하나를 스탬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근본적으로 바탕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성령의 강림, 그리고 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실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단순한 모임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근본적으로 바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교회의 성립과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분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분의 헌금에 의해서, 어떤 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영적인 일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그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올해는 말씀 안에 서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